이 시간 봉독해 주신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 본문을 근거로 신앙의 실력을 발휘하는 명절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설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달라도 명절은 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여유를 가져다 줍니다. 특히 산업의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대단히 각박해져 가고 있지만 오늘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그 각박해져 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가족 그리고 친지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그리고 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명절이라는 시간은 참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설날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우리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설 연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면서 직계 가족이라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끔 지금 조치를 내려놨기 때문에 그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오늘 우리는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올해 설날은 만남보다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이제까지 보내왔던 명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내야 하는 2021년 명절 그리고 설이지만 올해 설 명절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다 끝나고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명절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보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설과 추석처럼 이스라엘도 큰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명절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는데 크게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절기에는 그 명절에는 20세 이상 남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들 명절 중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지 않은 명절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절이고 그리고 그 명절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즐기는 명절들이 이스라엘의 절기고 명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절과 절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왔으며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통로로 이 명절들을 사용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다가오는 모든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계기로 삼아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나타내는 계기로 명절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그리고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지금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방식 속에서 행복을 찾고자 하는지를 나타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명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을 전수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명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보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에 발휘해야 하는 신앙의 실력, 첫 번째 실력은 뭐여야 되느냐?
거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여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거룩함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연관지어져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신 다음에도 만약 그 복을 내리신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복을 거둘 뿐만 아니라 다시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기가 힘들겠지만 아마 그래도 기회가 되고 상황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찾아가려고 하고 또 친지들을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명절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명절이 그냥 기쁘기만 한 날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쁘기도 한 날이지만 또 반대로는 괴로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또 하나의 부담감이 오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절이고 기쁘게 이 명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 중에 특별히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또는 우리 형제들 간에 믿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의 고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바로 제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를 만나 정을 나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명절이 되면 가족이나 친지 간에 이렇게 종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제사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곤 하기 때문이죠. 오늘 대한민국에는요 전통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간혼 상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간혼 상제의 마지막 제가 바로 제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것이 전통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상 제사는 우리의 고유의 전통이 아니라 외래 문화이죠. 당시 전통성을 갖지 못한 어떤 그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에 충효 사상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을 국교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충과 그 효를 국가적 이념으로 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조상 제사 제도가 하나의 어떤 문화로 전통으로 절대적인 풍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사 문제는 늘 어떤 문제와 연결되어 있냐면 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면 불효하는 것이다. 제사를 안 드리고 절을 안 하는 자녀들은 불효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특히나 제사를 거부하고 절하는 것을 금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은 불효의 종교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오는 커다란 오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만큼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그리고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기독교만큼 그러한 종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효는 십계명에 포함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약이라고 하는 십계명에 보면 제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과 예수님은 늘 이렇게 효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효를 뒤로 밀어두지 말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효해라 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효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에서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세상은 이런 제사의 문제를 인해서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성경만큼이나 효를 명령하는 경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고 말하는 종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제사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사라는 말이 뭡니까? 이 제사라는 의미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쳐서 정성을 드리는 예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조상 제사는 조상의 신에게 음식과 정성을 바쳐 기원하는 행위를 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상의 영혼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가족들의 안위와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늘 이 조상 신들에게 정성을 다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행해지는 그 행위가 오늘 조상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조상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요 일찍부터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 신의 반열에 그 조상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 비해서 비록 하위에 있는 신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신의 반열 위에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안다면 오늘 조상 제사는요 그냥 단순히 조상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벗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단순히 효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시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 중에 어느 한 분이 혼이 귀신이 되어서 후손들을 괴롭힌다, 집안을 괴롭힌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신을 노엽지 않도록 제사를 정성껏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와 같은 그런 일에 대해서 얽매여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혼백이라는 것은 고대 음양설에서 시작되어진 것인데 양기의 정령을 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음기의 정령을 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귀신론이죠. 사람이 죽으면 양기의 혼은 승천을 하는데 그 가운데 미처 승천하지 못한 것은 음기가 되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해로운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학설, 그런 논이 이와 같은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시 산 사람의 세상으로 절대 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산 사람의 세상에 대해서 절대 간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하지요. 혹시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의 소원은 들어주지 못하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음부로 떨어지게 되지만 성도들은 낙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아니면 내 형제가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불신자의 죽음은 이와 반대로 안타깝게도 음부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죽어 들어간 음부나 낙원에서 그 영혼은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얘기하는 어떤 조상 제사를 통해서, 조상 제사를 정성껏 드리면 조상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되게 하고, 또 정성껏 제사를 모시지 않으면 그 모든 조상신이 후손들을 잘못되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제사 때마다 조상의 영혼이 오늘 자녀들을 찾아와서 후손들이 차려놓은 제사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어떤 죽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푸짐하게 차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실 때에 못단 그런 효, 그것을 잠시마나 어떤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를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부모도 없고 공경함도 없다라고 불효막심한 종교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절대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를 더 경외하고, 그리고 살아있을 적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공경하고 더 높여드리고 더 무겁게 여기면서 부모를 잘 모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세와 내 태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명절에는 반드시 조상에 대한 추모의 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기리면서 먼저 가신 조상들에 대한 어떤 은덕이나 어떤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억하면서 좋은 그런 성품들을 우리도 닮아가자, 그런 좋은 추억들을 기리는 시간들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 조상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거기에 조상에 대해서 절을 하거나 조상을 어떤 섬기듯 우상 숭배하듯 그러한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더 공경해야 되고요, 부모님을 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절에는 조상을 제사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예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제사는 조상을 향한 것이에요.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요, 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 주는 모든 것, 그것이 건강이든 안정이든 그리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감사와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만이어야 되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 설 명절에도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명절로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이 지체를 우상 숭배하고 헛된 것에 절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지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지체와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명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도구로 드리는 우리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명절, 여러분들 우리는 거룩함으로 명절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는 신앙의 깊이가 있어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언제 증명돼야 되느냐? 이번 명절에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력의 발휘, 어떤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함의 신앙의 실력을 발휘하는 2021년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헛된 것에 절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그리고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9절부터 19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만 하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에만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것인 것 동시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 모든 과정과 행동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이 거룩함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 거룩함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명절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실력 발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곡식을 넘겨두라고 하시는 명령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을 다시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 때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신앙의 실력, 바로 두 번째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데 그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보면 계속 그 절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5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이 뭐와 연관되어 있느냐? 명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의 즈음에서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장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을 믿음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또한 명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명절 때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어디 계셨는가, 명절에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명절에 가장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을 찾아가서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을 갖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명절은 어느 명절보다도 가족과 이웃에 대한 이런 배려와 사랑,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납함으로 명절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조상 제사라는 그 일 앞에 우리가 절은 하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제사 참여를 하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더 섬겨주고 더 사랑하고 그리고 신뢰가 되는 행동과 말을 금하면서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시간들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어진 그 모든 명절의 시간과 자리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 세상이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르게 본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고 배려 없이, 사랑 없이, 어떤 헌신 없이, 봉사 없이 명절을 보낸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효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에 지키기 위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섬기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봉사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명절에서 며느리가 되시는 분도 있고, 사위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도 있고, 어머니가 되시는 분도 있고, 아들과 딸이 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명칭 앞에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시어머니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며느리이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능가할 수 있는 것,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어머니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식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것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잠식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참된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며 이 명절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실력 발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명절과 그냥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 유두리를 가지고 뭔가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명절을 보내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명절은 정말로 나의 이제까지의 걸어왔던 신앙의 실력을 한번 발휘해보는 명절이 되겠다. 절대 나는 거룩함을 놓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이 명절을 보낼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늘 명절을 준비하면서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명절에 가장 이혼율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절에 가장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영들이
명절에 더 역사한다라는 증거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족 간의, 친척 간의 관계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이 더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명절에 우리는 더욱더 내 신앙의 실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절기와 명절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또 한 주간 이제 설 명주를 이제 걸어가야 될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더 하나 되어지고 결속하게 되어지고 더 행복한 가정과 가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신앙의 명절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이번 명절은 이제까지 어떤 명절보다도 또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명절이지만 그 어떤 해의 명절보다도 더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명절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사랑함으로 이번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2월 또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이 성찬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성결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며 구원의 기쁨과 확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